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베드로후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믿음이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받은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신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의인지 말씀을 통해 계시된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복음의 내용,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복음의 내용에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믿음과 경건과 생명 또 그리고 보배로운 약속에 대해서 말한 후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분의 자녀라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분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감사히 받고 소중히 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맹인이며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않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 힘써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힘입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1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육신을 떠날 날이 가까워 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언제나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고 생각하도록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은 17절부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증인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존귀와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에 성도들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의 말씀은 여기서 예언은 20절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말은 성경에 근거한 말인 것을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이 두 번째 서신을 쓸 때는 자신의 생애의 말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두 번째 서신을 쓴 이유는 2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당시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거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더욱 많이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썩어 없어질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의 말씀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말씀은 덕은 도덕적으로 탁월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식이란 덕 있는 생활, 즉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절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비로소 경건이 나타나는데, 이 경건이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옆에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우애와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8절에 와서 베드로는 이런 것들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믿음의 요소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맹인과 같아서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잊은 자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11절에 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시고 택한 성도들은 더욱 힘써서 이 믿음의 요소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1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었고, 구원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을 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리는 데에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며 그분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완전하고 충분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안주하고 멈춰버리면 이미 받은 것도 누리지 못하며 살면서 옛 죄 가운데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미혹당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전에 이루었던 부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유행처럼 지나가는 많은 프로그램과 모임과 또 훈련 등을 선택했었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기보다 복음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을 전하지 않는 대가로 이제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이단은 날마다 부흥하고 있는 상태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세우셨고 또 말씀 전하는 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가운데 들어가 오늘 말씀에 나온 믿음의 요소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바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이 성경 말씀과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항상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과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지식과 보화를 찾아 누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항상 성령의 보호받는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절제와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지체들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참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 더욱 빛을 발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